할렐루야.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10년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저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저희가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그 어떤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 아닌 그 다른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나안 땅 말고 다른 경우에 전투를 해야 되고 전쟁을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이 화평을 선언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11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이 말은 그 백성이 화평을 하기로 결정하고 회답을 할 때, 그리고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문을 열고 항복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때 그 성읍은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잔인하게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면 깨끗하게 항복을 하면 조공 바치게 하고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복자가 정말 그 마음의 욕심대로 또 잔인하면 그 잔인성 그대로 그 백성들을 학살을 한다든지 뭐 입으로 참아 담지 못하는 그런 전쟁의 그 잔악한 행위들이 그 성읍 안에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해라. 그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 쌀 것이며. 자, 지금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화평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결의가 서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읍을 포위하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자, 지금 이제 그 성읍과 이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쳐 죽여라.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병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제 어쨌거나 그 전쟁을 통해서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자, 그들은 대적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적군에서 빼앗은 탈취물들은 다 빼앗고, 또 여자, 유아들, 가축들, 성읍들 이런 걸 다 빼앗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그 전쟁 문화를 우리가 딱 읽었을 때 현대인의 눈에 봤을 때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1868년에, 그러니까 1864년이죠. 1864년에 이 제네바 조약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제 부상병 상태 개선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조약들이 맺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적십자 국제 기관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그 옛날의 어떤 형태보다는 좀 덜 잔인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습니다. 자, 이러한 제네바 협약의 기준을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그 기준에 사실은 미치지 못하죠.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시대적 배경과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신약을 읽어보면은 그 신약 안에서 사실은 이러한 전쟁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가 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또한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지역 갈등으로 인한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나 전투, 그런 갈등들이 없는 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면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그러면 당연히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돼요. 더 평화로운 쪽,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여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 대해서 이같이 행하라. 그나마 이제 좀 더 관용을 베푸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다른 타민족 같은 경우는 더 잔인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더 진멸을 하는 겁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또 반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헤렘,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잔인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전쟁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헤렘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진멸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구로서 이 일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확인한 바이지만 이 우주적인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세상의 문화와 결탁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짐승에 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거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끝은 결국은 이 우주적인 종말과 이 심판에는 이 헤렘의 음해로서의 그 진멸을 다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미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0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이 진멸은 이 진멸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인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대 사회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그 이전의 역사 안에서는 그것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역사적인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지도력도 중요하고 또한 시민 의식도 중요하고 또한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 그리고 이런 국방위 시스템을 잘 준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이 준비가 잘 될 때 그 국가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 진멸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헤렘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또한 미혹하도록 하는 그 모든 문화들 또한 그런 모든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미혹거리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방도죠. 자, 그 의미를 헤렘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요.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사실 뭐 상식적인 것이죠. 점령하는 점령지인데 거기에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그 과일나무 벨 필요가 없는 거죠. 무리하게. 그죠? 그런 나무들을 살림을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도 상식을 가지고 또한 그 후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침들을 보면서 전쟁이라고 할 때 그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병사들이나 지휘자들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뭐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이 현대의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에는 좀 과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고대 군동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이나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자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헤렘이라고 하는 의미, 진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전쟁이나 그런 상황에서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접목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바벨론적인 문화들, 생각들, 사고들, 사유들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그것은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항상 우리가 늘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아닌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모든 세계의 모습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땅에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 중에도 수많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먼저 그 모든 전쟁들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들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잔혹한 마음들, 인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함부로 인간을 대하는 그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함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 위기 가운데 그 전방에서 싸우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의 보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모든 국제 간의 갈등들 이런 걸로 인하여 정말 이 전쟁의 위기 또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계에 평안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갈등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위협들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한 자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게 하시고 지금처럼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주님의 공급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서 비즈니스를 그리고 일터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